없으시면 우리는 낭만과 좌절과 절망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늘 살아갈 힘조차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라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져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잘 섬겨드려서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야베스 교회를 사랑하시고 야베스 꿈의 동산을 잘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교회 소리를 놓고 기도하오니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특별히 한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참된 위로와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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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거 자료다. 아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삶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 거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말 한마디도 중요하고 습관도 중요하고 행동,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5장과 6장을 보게 되면 인간 사회에 있어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고용주와 고용인과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부부 간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성도가 그리스도로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뭐라 그래요? 노엽게 하지 마라.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순종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면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종이 이제 주인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삶은 어떤 삶이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보니까 두렵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대하듯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행했던 것들이 다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예민한 감각을 가진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들을 실수하지 않을까. 나는 부족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더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 같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지혜를 얻어서 이제 거기에 모든 것들을 항상 그 주인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종이 또한 어떻게 보면 노예의 근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전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고 성실히 행하는 것이지, 그 주인에 대한 것들을 볼 때에 주인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두렵고 떨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뭐를 해야 된다?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전들에게 할 때에 내 같은 형제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또 말씀하기는 사람에게 보이든 눈가림만 하는 것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이 보면은 열심히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그런 죄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항시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하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말로 성실한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상전들에게 정말 주인들에게 나를 고용해준 고용주에게 우리는 항상 주를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처럼 그러한 것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종의 신분은 마음을 다해서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상전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온 모든 것들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와의 관계 형성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주인에게라든가 상전에라든가 고용주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내가 모든 것들을 할 때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지만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하는 데서도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존영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또 우리가 상전에게 두 번째는 순종하라. 이 순종을 뭐라 그랬어요? 순종은 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야지만이 내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신의 뜻을 이 상전이나 고용주나 이런 사람들은 주인은 우리가 잘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잘 못하더라도 자기의 뜻에 순종하는 종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기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고용인은 뭡니까?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도리어 그 상전들은 뭡니까? 주인이 올라가고 높임받는 걸 원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누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인의 모든 것들을 훈계도 받고 주인에게 순종할 때에 비로소 이 고용주가 그 고용인에게 굉장히 흐뭇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한 그 모습으로 어떠한 일까지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죠? 자기의 의지나 자기 어떤 감정, 자기 어떤 지식, 지혜로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을 종으로 여겼다. 그죠?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료는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하더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의 참 의미는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죠? 나를 사용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그죠? 어떤 고용주가 나를 사용해 주면은 거기에 대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만 시키느냐 하는데 사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무엇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종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직장 가게 되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직장 가서도 다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따로 이렇게 하면요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 물어보면 그래요. 직장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직장 없대요. 없지. 자기 마음에 맞는 직장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바쳐가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데 없어요. 뭐든지 내 마음에 딱 맞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힘든 일을 시켜도 나에게 이것을 시키신 것은 바로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킨 것이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일은 내가 뭔가를 막 만들어낼 필요가 없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만들어내야 되겠죠.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만약 어디 가서 일을 시키면 그냥 열심히 만들려면 종이 접기만 하면 열심히 종이만 적으면 돼요. 가서 뭐를 이것저것 할 것도 없어. 그냥 주인이 순종하는 거 쓰면 또 종이만 접어. 열심히 접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달인이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주인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종이 주인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중심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왜 나를 여기에다 불러놓으셨나, 왜 그러냐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우리 둘째 딸이 직장을 놓고 기도했을 때 처음에 직장이 두 군데가 이제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말고 저번 직장에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크고 한 군데는 조금 작은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규모가 큰 데가 아니라 작은 데를 하나님이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훈아, 만약에 이 큰 업체에서도 전화 오거든 거부를 해라. 거부를 하고 이 작은 업체를 가라 그랬더만에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 뜻이니까 무조건 거기에 순종하고 큰 회사가 전화 오더라도 네가 그냥 거절해라 그랬어요. 근데 마침 큰 회사에는 전화 안 오고 작은 회사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에 갈등 느끼지 않고 바로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이 오너가 고용주가 너무 못돼도 그렇게 못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그런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을 다니더만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응? 막 거기 가라고 했더니 막 내가 막 그 사장이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도 그러대?
아니 나한테는 안 그러는데 그 다른 직원들한테 막 욕을 막 진짜로 막 얼마나 하는지 그 사람들을 막 그 자리에서 비하를 시키고 아주 막 자기가 부끄러워서 못 볼 정도의 말을 한대요. 그냥 뭐 그 집에 먼저까지 막 그냥 비하를 시켜가면서 말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얼마나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엄마 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고.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참고 있네. 그러니까 갔다 오면은 지가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가게 하셨지? 지도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라는 것은 왜 가서 봐도 유익된 건 아무것도 없어. 배울 것도 별로 없어. 그 사장은 못된 놈만 배우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는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엄마 못돼도 어쩌고 이렇게 못된 사람 난 처음 봤대 아주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거짓 1년을 채웠어요. 1년을 채가셨어요. 근데 도저히 못한다는 것을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 하나님이 그만하고 할 때까지 기다려. 아직까지 뭔 뜻이 있을 거야. 아무것도 없대. 뭐 뜻이 나타나는 것도 없대. 자기도 승질나기만 하고 더 그렇대요. 아니 분명히 있을 거야. 기다려봐. 근데 어느 정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주면서 제 마음에 세은이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셔요. 수고했다. 너 참 잘 참고 수고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끌어안아주면서 참 수고했다. 너 정말 힘든 속에서도 참 수고했어.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알았어. 그리고 난 이제 좀 머리 좀 식히려고 좀 몇 개월 쉬어야 되겠대. 알아서 하라고. 그래라고 했는데 2달 후에 전화가 왔는데 이 그 못된 사장이 지금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얼마나 여기를 잘 들어가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 여기를 하나님이 직접 가게 안 하시고 여기를 거쳐서 가게 하신 거야. 근데 지금 여기가 굉장히 자기한테 월급도 괜찮고 모든 것이 다 수월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장이 딱 보자마자 그러더래. 공문을 자기가 냈는데 그 사장이 바로 이 사람 우리 세은이를 얘기해 주면서 하는 말이니까 사장이 딱 보자마자 다른 사람 안 봐. 공문 딱 내려. 너 채용할 거야. 너 월요일부터 출근해. 이렇게 하고 그 사장이 그러면서 내가 그 사장한테 그 못된 사장한테 내가 고맙다 해야 되겠다고 응? 너무 귀한 사람을 보내줬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뜻이라고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선한 뜻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내가 막 미칠 것 같아. 도저히 못 이겨갈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참고 인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맞아. 아주 거기서 제가 너무 걔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하나님 제발 좀 이제는 좀 꺼내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근데 우리 세윤이가 그거는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하면 거기는 순종해요. 아주 제가 보면서 믿음을 참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보면은 아이고 막 이렇게 보면 너 믿음도 별로 없는 것 막 그랬는데 지금 보면요 확고한 믿음에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면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 종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도 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봐서 뭔가를 결정하고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것만 해도 그런데 죽기까지 원하셨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를 쓰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불로 자식을 지나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흰놈의 골짜기를 싫어하셨잖아요. 하나님 그죠? 인신 제사를 싫어하셨잖아. 하나님은 굉장히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악한 것으로 여기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는데 그거를 쓰다가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아니 하나님 인신 제물을 싫어하셨는데 하나님이 인신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네?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들이 바친 인신 제물과 예수님을 바친 그 인신 제물이 다른 것이 뭐냐면 이들이 바친 인신 제물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신 제물로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바로 그거를 보면서 그분은 인간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 그분에게 영광을 받습니다. 너무 멋지잖아. 나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인신제물을 싫어하는데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물로 받으신 걸 보면서, 그렇잖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제사 얻어 천국 가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인신제물이 뭔 줄 아세요? 자기들의 그 인신제물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여자들, 처녀들, 그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옛날에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갔다가 처녀를 갖다가 죽이고 아이들을 갖다가 또 뭡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신당에 가가지고 그 손이 이렇게 있대요. 신의 손이 큰 게 있는데 그 아이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불을 피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울겠어요. 그죠? 그 뜨거워서. 그러면 이쪽에서는 막 장구하고 깽가를 치는 거예요. 그 아이 소리가 안 들리려고. 그래가지고 불러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를 자신이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나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곳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종으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힘들다고 내치고 나오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냥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망신받기를 원하면 내가 망신을 당하고 수치당하기 원하면 수치당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종이를 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얘야, 나를 위해서 네가 욕 좀 먹어주지 않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 먹는다는 걸 얼마나 수치멸시가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인정받아도 모자란데 무슨 욕을 먹어야 돼요. 응? 아니, 나를 위해서 욕 좀 먹어줘. 기도만 하면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욕 좀 먹어줘.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저는 또 하라면 또 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제 같이 목사님 한 분하고 전화를 드렸어. 목사님, 그분이 총무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우리 올해 예수님 때문에 욕 좀 한번 실컷 먹게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소리냐 그게. 우리 욕 먹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랑 우리 예수님 위해서 우리 한번 욕 먹게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면 나도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진짜로 욕을 많이 먹은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노회장이었는데 노회에서 총회장을 하나를 정말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 못하고 잘하고를 보다가 올라가고 그분이 이제 됐어요. 총회장이 됐어요. 총회장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리 지기는지 2달인가 3달하고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욕을 먹겠어요. 추천한 내가. 응? 막 그냥 어떤 분은 막 손을 들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 회의를 하는데, 총회를 하는데 막 손을 들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소리 안 했어요. 거기다. 그래, 이게 욕먹는 거구나. 아주 그냥 총회에서 아주 망신 아주 대망신을 당하는구나.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거기다 대고 내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도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어.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떻게 참아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나한테 욕 먹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욕 먹은 거라고. 응?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욕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욕 먹으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욕을 먹을 때도 있으시더라. 내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내 어떤 말이라든가 내 어떤 습관이라든가 어떤 것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거의 자료가 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당해주시더라.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모든 삶을 내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나라도 모든 것들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냐 믿음으로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제는 고용인은 이렇게 종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건 두 번째가. 세 번째고 상전에게 순종하듯, 하나님 주께 순종하듯 상전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처럼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고용주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거짓을 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가장 참되신 상전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어떤 것들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지만 거짓 것으로 하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지, 나를 사람들을 무시하고 거짓말해서 남의 걸 탈취하고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주 같은 경우는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고용주와 고용인을 볼 때마다 뭐를 생각하면 보아스를 생각해요. 보아스가 종들이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도 하나님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고용주와 고용인은 그렇게 돼야 돼. 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가 복을 빌어줄 수 있고 서로가 유익되게 할 수 있고 서로가 정말 알아주고 이러한 것들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고용주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모든 것을 탈취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데, 사실은 이 고용주는 뭐냐면 자기를 있게 한 것은 누구예요? 고용인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혼자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밑에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같이 뭐를 해요?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용주가 계속 자기 것만 모든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항상 나눌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을 주잖아요. 그죠? 당신들이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거 당신들을 위해서 다 베풀 것,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것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2장 5절에 8절에 보니까 다만 내 보직과 이겠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에 상전이고 종이고 다 서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를 행한 사람은 의로운 심판이 따르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거칠애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에게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인간성을 봐야 돼. 인간성. 그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겉모습을 보다 보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일들을 시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들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고용주도 마찬가지고 고용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도 말씀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사상은 다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작은 것 하나 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라도 항상 하나님의 중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분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그분을 잘 섬겨서 세상에 나가서 잘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듣고 그냥 해석하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에요. 그죠? 제가 이번에 이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삶 속으로 집어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죠? 충분히 옛날에도 많이 봤던 말씀, 많이 듣던 말씀이었는데 이번 기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한 게 뭐냐면 이 삶을 내가 살아드리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순종하듯이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자녀를 정말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회가 훈계로 치우고 이것을 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고용주와 고용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들었다라면 내 삶에다 한번 적용시키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좋다 끝나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제 들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남편을 아무리 변화시키려 봐라. 변화시킬 수 없다. 응? 그렇죠? 누구든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정말 똑똑하고 아무리 정말 능력 있는 상담자가 한다 할지라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변화시키는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내 중심,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 안에 그 말씀을 집어넣는다라면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마시고 아 나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고용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누가 도전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통치사고 그분은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어떤 것도 왜라는 의문을 우리는 늘 하고 살아가지만 그분 앞에는 해답이에요. 해답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복순 집사님이 간증이죠. 그게 간증이 진짜 하나님의 간증이죠. 비가 저는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해 올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 11시부터 12시까지 우리가 12시까지 교회로 오는데 저야 우산 쓰고 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이 우산이 없으면 그분은 우산을 못 써요. 손이 아프니까 하나님 지팡이를 짚으니까 하나님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그 시간만이라도. 그리고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혹시라도 비가 소강 상태가 있어요? 이렇게 보더만 없대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왔어요 저는 이제. 근데 이 올라오니까 집사님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올 때는 햇빛까지 났어요. 12시쯤 돼서는 햇빛까지 나더라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집사님이 제 기도도 들었지만 이 집사님 기도를 들은 거야. 이 집사님이 그랬대요. 아들한테 아들아 밖에 비 오냐? 비 와요. 그러더래. 그래서 아우 나 어떡하나 교회 가야 되는데 나 비 오면 못 가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랬대.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 야베스 교회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나 비 오면 못 가는데 어떡해요? 비 좀 제발 좀 그치게 해주세요.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비가 그치더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쏟아지던 비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십니까? 아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비가 그렇게 쏟아지던 비가 딱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산 증인이에요. 증거.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 남들이 보면 뭐 유창한 기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 연세 드셨지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 바로 우리의 모든 해답은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하다가 쉬는 것도 죄다 그랬었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같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지 못했던 것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알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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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91장 드리겠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음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쁨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주님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아버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